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아마 12명의 제자를 세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보통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왔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날 때에 선포하신 후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때로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따로 해명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만찬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제자들 사이에서 화근이 되었고 서로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 첫 9절에서는 24절에서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 안에서 이제 다툼까지 벌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는 네가 팔까, 내가 팔까, 누가 팔까 서로 가볍게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서로의 눈치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위치에 대한 이제 논쟁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아마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너희보다 서열이 달라. 어떤 이는 이제 나는 이 중에서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했고 늘 항상 예수님 옆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야. 너희가 떨어졌을 때도 나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 이런 논쟁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어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 어느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더 받는가, 어느 누가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더 큰 자인가, 이런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해오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수많은 가르침은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누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너희가 더 이제 섬김을 받으려거든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더 먼저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천국에선 누가 크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 작냐 하는 논쟁거리 속에서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이,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3년 동안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던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다툼거리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녀들은 노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먼저 하기보다, 할 일보다 노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는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도 노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숙제를 먼저 하고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남은 시간에 마음껏 놀으면 충분한데,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 자녀는 노는 것을 먼저 합니다. 여전히 TV가 있으면 TV를 먼저 보고 여전히 할 일을 제껴두고 노는 것을 먼저 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나 화가 날 때도 있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섬기기를, 그들이 더 낮아지기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큰 자가 되기를, 더 높아지기를, 더 인정받기를 추구하며 예수님 앞에서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기보다 오늘도 여전히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비유를 들이십니다. 이방인들은 임금들을,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세상에서 큰 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고 세상에서 큰 자는 대접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큰 자는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졌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들이 큰 자라는 인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설교를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잠깐 점심 먹고 교육자실에 있는데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너희 집 몇 평이냐? 우리 집 몇 평이다. 너희 집 차가 뭐냐? 우리 집 BMW다. 우리 집은 벤츠다. 이런 이야기가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너희 집 루이비통 몇 개 있냐? 너희 집 샤넬이 몇 개 있냐? 이게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이제 세상의 이치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편견은 누가 더 많이 가지냐가 더 잘 사는 사람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더 이미 인정받는 사람으로 인식을 여기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정달랐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너희는 그러지 말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낮아지는 자고 섬기는 자고 더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삶이 되어라. 너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더 섬겨주기를 원한다. 그게 큰 자다. 주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인정받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늘 항상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겸손을 표현하셨고 낮아짐을 보여주셨고, 그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섬김까지 보여주시냐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까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나는 섬김의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나와 한 자가 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맡기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겠다, 너희들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당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너희가 섬기는 자고 너희가 낮아지는 자이다.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축복의 약속을 30절에서 보여주십니다.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나라. 여기서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섬기며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자가 되었을 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나라에서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한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섬기는 자가 되기를 당부하시면서 이제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너희들을 흔들 것이다.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흔들어 댈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탄이 너를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32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각오도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일들을 펼치실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 것이고 베드로는 그 흔들림 속에서 이미 넘어갈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는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이 하루 사이에 닭이 울기 직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을 자신이 고백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일을 이미 아셨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러지 않을 거야. 네가 나와 함께 죽는다고 고백하고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갈 각오까지 돼 있다 하지만 너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네가 나를 피할 거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피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제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네가 나를 닮기를 원하고 네가 세상 속에서 더 낮아지면서 세상의 이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치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세상의 이치의 그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 섬기기를 원하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을 너희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벗어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취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고 더 내 것을 감싸기 위해 갖기 위해 움켜쥐려고 할 때가 더 많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0절 말씀에 3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높아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 많이 취하고 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큰 자가 되기 노력하며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베풀면서 이 세상이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더 낮아지며 더 섬기며 더 헌신하며 더 베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주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높고 낮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공평하게 주님 안에서 서로가 다 행복하게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고 같이 힘들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섬김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이 얼만큼 낮아졌고 얼만큼 더 요구하시며 얼만큼 헌신하며 얼만큼 더 섬기며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더 바라볼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무너지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큰 권능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치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